오늘은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 마지막 성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의 징벌로서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래 있게 만들었죠? 그 1세대 다 죽일 때까지, 그죠? 불순하는 세력들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38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공포 이해는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투 훈련 받은 적이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노예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노예는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예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릴 때 그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거기다가 긴 여행에 지쳤을 것이고 또 변변한 무기도 없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접근은 뭐냐?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군사 훈련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전략 훈련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접근을 하느냐?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킨 적이 없고 그냥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면 가나안 땅은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 달란트 다 달리 주셨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면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복으로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쟁취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저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만 선교도 갔던 사람들 봤죠. A팀, B팀 그랬는데 사실 면면을 보면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보면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팀워크도 처음에 잘 짜여진 사람 같지 않고, 제가 이번 그 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꼭 이스라엘 백성 같다, 그렇게 오합지졸 이런 느낌이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승리가 있었죠. 다 느끼죠. 선교대원들이 잘해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가 맞지요. 진짜 그래, 주셨다가 맞다고요. 하나님이 길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 활동하다 보면 좀 엉성한 팀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하고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승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두 가지 메시지인데, 첫째는 준비할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비하라는 싸움을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 뭔가,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실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냥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참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편들고 있어요. 복 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계속 편들고 있어요. 참 묘하죠.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고 살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지었던 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었던 포도 원의 포도 니네가 못 먹어.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 좀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지었다고 그 집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었다고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내게 다 맡겨버릴 때도 있고요. 또 이건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보면 하나도 쓰지도 못해요. 엉뚱한 사람한테 다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가 아니라 순종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만 갖추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꾼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럼 교회에서 뭘 시킬까요? 영어 공부 시킬까요? 컴퓨터 공부 시킬까요? 뭐 사업하는 훈련 시킬까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거. 그게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하고 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보다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경쟁에서 이기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면 세상에서 경쟁에 나고되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그냥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수압으로 올리듯이 이렇게 밀어 올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썩어지는 미랄대래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 몇 개 만들어 주신대요.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래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이런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교회에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극악무도해지고 냉정해지고 지독한 사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맨날 이 싸움 벌이다 졌잖아요. 정탐 보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다 망해버렸죠. 준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저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모르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뭘 해야지 세상에 이길 수 있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의 믿음을 심기고요. 그 한 영혼을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 한 영혼을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고 그 한 영혼을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기본. 그래서 복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자 만드는 것.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르셔요. 그렇죠. 이 인간의 힘으로 요단 가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요단을. 여리고성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싸움 준비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가 정치, 경제, 뭐 교육, 군사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중세 때 그래 봤잖아요. 교회가 뭐 세상에 영향도 미치고 직접적인 나섬을 있을 때 결국 교회는 분열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정치 세력가 돼버리면 손해만 봤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건 모르지만 교회 이름으로 힘이 있더라도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한 영혼 책임지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 그 준비가 돼 있으면 나머지는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복으로. 여러분 각각의 전공과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상해요.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줘요. 사업하는데 사업에 축복을 해주신다고요. 그죠? 어떤 그 뭐 경쟁하는 싸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한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뭐 신명기, 출애굽기 계속해 살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꼭 깨닫고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은 싸움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 있는, 한 영혼으로서 올바로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혼이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방법은 뭐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정글의 법칙, 이게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찌들려 가지고요, 신앙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영향력 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 힘 가지고 뺏어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 접근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뺏어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는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켜야 돼. 실제로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서 혼자 살다 보면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지키자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는 싸움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대적이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저놈이 칼을 갖고 있습니다. 총 주세요. 이게 대부분 기도예요. 칼 갖고 있습니다. 총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항상 비교해서 더 월등한 거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총 주셔서 내가 총을 갈겨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 상대방이 총이 있어요. 우리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대포 주세요. 그죠? 저놈이 총 들고 있을 때 대포로 쏴서 다 죽여버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대포만 주시면 내가 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싸움을 벌이니까 이게 잘못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이거죠.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헷갈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잘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이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칠 정도로 목숨 걸고 너무 좋은 학교만 보내려고 그래. 좋은 학교 보내는 거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더 있어요. 뭐 예배 좀 나중에 드려도 되고, 뭐 선교 나중에 가도 되고, 그래도 우선은 좋은 학교 가는 거야. 좋은 학교. 그럼 좋은 학교를 간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이 벌써 부모님 세대의 이 경험법칙을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아. 좋은 학교 나와야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갑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억압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칼이 있으니까 난 총 달라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싸움에 모든 우선순위를 다 둔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 것은 총을 믿고 있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길 원해.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학교 갈 때 문제하고 취업할 때 문제, 또 하나 결혼할 때도 그렇죠. 우리 결혼할 때 항상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사돈될 만한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깊이, 분위기 뭐 이런 거 봅니까? 뭐 그런 것도 보기죠, 보기는. 근데 대부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돈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아파트 사준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거 봐라. 역시 좋은 학교 나와야 그런데 결혼하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동원이 다 뭐냐 하면 세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돈의 믿음 보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사돈의 재력 보고 안심을 해요. 그 사람의 학교를 보고 안심을 한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 보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왜요? 내가 총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반드시 대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 든 사람 앞에서는 힘이 나는데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총 갖고 있는데 대포 든 사람이 쫙 나타난다고. 두려운 거예요, 언제나. 이 싸움 벌이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 센 놈은 나오니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러면 성실과 준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거. 그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누가 나에게 어찌하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서에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애국적인 메시지예요. 야, 너희들 일단 회개해라. 니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또 하나 메시지가 뭐예요? 독립운동해라.
그죠? 독립, 뭐 기도라도 해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뭐 기도, 총 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라도 해라. 독립시켜달라고. 근데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에서 29장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1절부터 나오는 맥락이 쭉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 그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래요.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채찍이에요. 채찍. 바벨론은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채찍이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채찍이 있어요. 채찍이 죽여요? 만약에 채찍이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누가 죽이는 거예요? 채찍을 든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누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채찍 들고 있어요. 두려워요? 물론 뭐 때릴 수도 있죠. 이놈아 이렇게 딱 때리지만 죽도록 패나요? 그럼 개모지. 절대 죽도록 패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가짜죠. 가짜 엄마, 가짜 아버지죠. 사랑 없는 아버지죠. 어머니 손에 들려 있는 채찍은 그리 무섭지 않아요. 그냥 나 정신 차릴 때까지만 때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손에 들린 채찍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채찍 보고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채찍 자체가 우리를 친다고 생각해요. 채찍 들고 있는 분은 안 보고. 바벨론이 우리 못 때려요. 바벨론이 우리 못 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채찍으로만 바라보니까 야, 저 무서운 채찍이죠. 채찍이 아무리 커봐야 채찍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들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평안을 구하래요. 때가 되면 너희들 변화되면 내가 풀어주는 거지 니네들이 투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다 풀린 거야. 인생은. 잊지 마십시오. 내 노력을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이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축복으로 사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알아요? 야, 너 언제까지 맨날 하나님 그러니? 니네가 엄마 그러는 거와 똑같아. 이제 스스로 좀 해봐. 그러면 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어제 비 왔죠? 이렇게 뭐 그저께인가 이렇게 한강 같은 데 나가보니까 달팽이들 막 나와서 기어다녀요. 달팽이를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집 없는 달팽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달팽이를 보면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라는 집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팽이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집. 그죠? 개인데 껍데기 없는 개, 그게 존재해요? 살만 왔다 갔다. 먹긴 편하겠지. 그죠? 딱딱한 껍데기가 있어야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껍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맨날 칼 달래요, 총 달래요, 대포 달래요. 그러지 말고 칼 달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런다고요. 그 이해가 돼요? 내가 너 옆에 있을게. 우리 그게 싫은 거예요. 아이 그거 말고요 주님 총 주세요.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포 주세요.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자꾸만 집 사달래. 자꾸만 돈 달래. 그게 뭐예요? 돈 주면 떠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주고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자꾸만 돈 달래. 돈 있을 필요가 없는데 같이 있으면 같이 쓰면 되는 건데 잠깐 집 사달래. 같이 살면 되는 건데 집을 사줘도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자꾸 그런 식의 의도를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거 받고 떠나겠다는 얘기죠. 진짜 사랑을 해봐요. 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 그러지. 돈 준다 그러면 필요 없어. 내 옆에 있는데 뭐 그냥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집 사준다 그러는데 뭐하러 집을 사줘요?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총 준다, 칼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야. 내가 너의 지혜야. 내가 너의 성곽이야. 내가 너의 무기야. 이제 그 감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거예요. 뭐 달라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래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가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뿌리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이거 한 가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 얘는 내가 자기의 반석이래. 뭐 준다 그래도 필요 없대. 내가 반석되면 된대. 내가 요새되면 된대. 내가 건져주면 된대. 아무것도 필요 없대. 내가 방패래. 내가 구원의 뿌리래. 내가 산성이래.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20몇 가지를 나열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감동하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철저히 의지하는 거.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총 달래요. 칼 달래요. 뭘 달래요. 우리 최고의 예산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있죠. 교회에 대해서도 이래요. 교회가 말씀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좋아요? 우리는 좀 영성은 떨어져도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는 교회. 그게 좋냐고요? 망할 놈들의 망할 놈들. 그게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지 보지만 교회를 망치게 만드는 인본주의예요. 그게. 진짜로 뭐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주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린 죽습니다. 그죠? 기도가 사라지면 우린 다 무너집니다. 성령 떠나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해요. 성령 없어도 유지되는 교회. 기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말씀이 없어도 조직으로 버티는 교회. 무슨 축구해요? 조직 축구? 그죠? 동네 축구 하나? 그래도 버티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 그 고백이잖아요. 창세기 11장 3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선동하고 있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대체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누구 힘으로 해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바벨탑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는 거.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거예요. 교회를 약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무너지는 조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존재한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떠나면 무너져야 돼요.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죠. 그죠? 말씀에 철저히 붙어 있으면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 의지하는 게 사라지면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 되는 거. 그런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 불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 무엇보다도 강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걸 떠나면 오합시절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모습.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지금부터 디자인하십시오. 지금 잘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챙겨두고 있죠. 혹시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주님 주신 걸로 내가 다 이렇게 챙겨놨지. 이 정도 한 40억 있으면 주님 없어도 한 몇 년은 버틸걸.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은행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흐뭇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은행 잔고가 역사해서 나는 그래도 2, 3년은 버텨. 그 다음에 안 되면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거고. 그게 바벨탑 사고라는 거예요. 주님 돕지 않으면 이 순간에 우린 다 무너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 안 되는 백성들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달팽이가 집 없이 살 수 없어요. 달팽이 집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오늘도 그 믿음만 굳건히 붙든다 그러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준비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 준비. 그 준비가 돼 있으면 그리고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권능의 종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제발 작게 살지 말고 크게 사십시오. 크게 살기 위해서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합시다. 역사에게 인사합시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게 조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게 우리가 모든 것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준비할 것과 준비하지 않을 것들을 구분을 잘하게 해주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칼과 총과 대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